네,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본문을 먼저 좀 들어가서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그리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각 나라 본문에서는 이제 각 지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각 지역의 방언을 통해 성령의 말을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그들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아니 바라봐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모였다라는 것이죠. 모임. 모임은요, 목적이 있어야 모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혀 목적 없는 모임도 있지만 그렇게 모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목적이 생깁니다. 우리 뭐 할까? 뭐 해볼래? 라는 목적으로 결론이 지어진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모임을 가지게 되면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어떠한 결론이 생깁니다. 결과론적인 내용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요.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모여서 서로의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듣고 집약해서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한 가지고 있었던 살아왔던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의 무언가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의 일을 이루고자 할 때에는 그 모임에 중요한 이들이 함께 모여서 또는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 절충점을 만들어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절충점이 곧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학교 생활을 하든 또는 직장 생활을 하든 그 안에 함께 있는 이들의 공통된 목적들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할 때 우리 모두 다 학교 생활을 해봤잖아요. 어떠한 목적이 있어요? 관계를 만들고 하루빨리 졸업해서 이들과 좀 더 끈끈한 연을 만들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좀 도움을 주고 이끌기도 하고 밀어주고 당기기도 하는 상생의 사회. 그리고 직장은 내 전공을 살려서 발전도 일으키지만 나와 그 사회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목적은 뭘까요? 직원들을 잘 굴려서 이익을 얻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죠. 근데 직원들을 통해서 기업의 발전도 이루는 것도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목적은 뭘까요? 교회의 목적. 교회는 모이라고 합니다. 모여라. 단지 예배만을 위해서 모이라고 하는 걸까요? 물론 예배. 예배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행위이고 예배로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익혀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 전과 후를 보면 달라진 내용들이 너무나 크죠. 전에는요. 코로나 전에는 모입시다 하면 그래도 모였어요. 뭐 합시다 하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모입시다 하면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가 아직 엔데믹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라도 합시다. 아직 좀 불안하잖아요. 교회 내에서 이거 해보고자 하는데 어때요? 저 이때 시간 안 되고요. 저 때는 어디 가야 되고요. 이제 조금은 날도 풀리고 해외로 나갈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2년 동안 못 나갔을 때 좀 나갔다 와야죠.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서 뭔가 하자고 하니까 예전처럼 신통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는 그래도 모이자고 하면 모였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 걸까요? 왜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지가 않는 걸까요? 그것은 교회가 어떠한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분명한 목적,
교회의 목적은 뭘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믿는 자를 더욱 많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더욱 많게 하는 것. 즉, 나를 통해 또한 우리를 통해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목적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즉, 전도의 목적, 복음의 목적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시대별로, 문화적인 별로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흔히 이야기하는 구미가 당겨야 된다는 것이죠. 구미가 당기는 게 없는데 전달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전달하지 못해요. 전달하더라도 박히지 않아요. 박히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될까요? 본질은 그대로 있으면서 주위에 있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구미에 당기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그 목적을, 잃어버린 목적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요? 교회는 교회의 온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읽고 변화해 가야 됩니다. 번지르르한 건물은 있어요. 그런데 세대들에게 맞는 공간은 없어요. 건물은 멋지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지 않아요. 각 부서별로 예배도 있고 각 부서별로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도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면해요. 문제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교회문화연구소에서 대형 몇몇 교회들, 아니 국내에 있는 대형 교회들을 리서치한 결과 이러한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한 필요한 니즈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것을 새로운 포장을 해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떠난다. 이것을 풀이해서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영아들은 영아들에게 맞게, 유초등은 유초등에게 맞게, 중고등학생은 중고등학생에게 맞게, 청년은 청년에게 맞게, 장년은 장년에게 맞게 공간과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네, 그 분명한 철학은 첫 번째, 교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건물도 있고 담당자가 있지만 담당자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가치관이 다르다면 목적은 잃어버립니다. 담당자와 동역자들이 아무리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도 목적이 중구난방이라면 교회 본래의 순기능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시대와 사회와 문화가 변화해 갈 때에 지역의 차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차, 서울에 있는 모 교회가 일산의 지교회를 세운다 해서 그 일산에 있는 그 지교회가 나날이
부흥하고 발전할까요? 물론 네임 밸류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것도 몇 년간은요.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이 지역 안에서 지역인들이 필요한 니즈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복음으로 포장해서 같이 믹스해 가지고 재생성하지 못한다면 순기능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목적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목적은 없어지고 교회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변화의 흐름에 먼저 나가지 못할 망정 뒤쫓아는 가야죠. 뒤쫓아가려면 계속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됩니다. 변혁을 외치고 그 변혁을 따라 공간도 바꿔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큰 본당. 두 번째, 교회 학교가 있다. 세 번째, 장의자가 있다. 장의자가 없는 교회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있죠. 그런데 장의자가 있는 교회, 가장 전통적인 교회라는 것 아십니까? 장의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장의자로 인해서 다른 무언가가 생성되지 못한다면 장의자가 본질은 아니잖아요. 공간을 변혁한다면 분명하게 다른 컨텐츠들도 만들어서 내보일 수가 있는데 이 장의자 하나로 인해 다른 것이 안 된다. 그러면 바꿔야죠. 모든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가치관이 생성되어 있지 않다. 같이 안 되어 있다. 그럼 가치관을 심겨야죠. 교육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교육을 먼저 준비해서 해야죠. 분명한 목적의 모임. 우리 분명한 모임 안에서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가치를 상실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어떤 주인지 아시나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에게 성령이 임한 날을 가리켜서 기념일로 지키는 날. 성령 강림절. 다른 말로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야지만 너희를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누가 떠나야지만? 예수가 떠나야지만 예수가 누구를? 보혜사 성령을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주님이 떠나지 않으시면 성령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지 않으시면 성령도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죠. 보혜사는 도우시는 영입니다. 헬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말을 알지 못하게 하면 도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어떤 것을 기도했을까요? 아마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기도. 도움을 청하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들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그들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들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가
그들 중심으로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들 중심으로 문화가 발전시켜 나가고 그들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이 일어나고 그들 중심으로 사회가 변혁이 되고 교회는 이때부터 목적을 재설정해서 세워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적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재설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목적은 무엇입니까? 청년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는 미래의 가장으로서, 청년의, 아니, 교회 리더로서, 직장의 상사로서 가져야 할 목적들이 있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회, 우리 푸르 깊은 나무 청년회가 가져야 될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왜 그것을 이뤄야 할까요? 코로나 이후에 대다수의 교회들은요, 다시 부흥하자, 다시 사람을 모으자, 그래서 큰 교회를 이루자라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많이 모여야 돼요. 많이 모여야 할 수 있는 일들도 많고 많은 성과들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하지 못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공통된 의견으로서의 목적을 만들지 않는 한 그것조차도 달성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직장처럼 회사처럼 성과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 정도 해야 돼. 밥을 던져줘서 올라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만들고 이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과만 낸다고 해서 다 좋은 단체거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올바른 과정을 이루어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목적을 함께 만들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꺼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만들고 이루자고 할 때에 그 안에 나의 시간과 물질, 이 헌신이 뒤따라옵니다.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딱 세워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종종 와서 만들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구성도 해보고 시간을 투자하고 네, 물질도 투자해서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모두 함께 모였더니 이렇게 되더라. 모두 함께 모였더니 이렇게 단단해졌더라. 모두 함께 모여서 했더니 이렇게 변화되고 바뀌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루었더라. 라는 모두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인정에 목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수 있는 다른 누군가도 봤을 때에 박수 쳐줄 만한 그러한 무언가가 이제는 우리한테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한 수주간 이 목적에 관련돼서 말씀과 함께 나누어 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모두 함께 모였더니 이루어졌더라. 모두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마음, 하나의 말을 하며 그것들을 세워 움직였더니 결국에는 이루었더라. 이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